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해에 반환점을 드는 6월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2021년 벌써 절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내 눈앞에 급하고 중요한 일만 따라다니며 정신없이 허둥지둥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 내 눈에 보이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위에 살아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지금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살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를 능력으로 함께 지켜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살아가고자 노력하실 때 말씀에 적혀져 있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는 중심 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지만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실질적인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시라는 그 신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그 문제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예수님의 진정 구원자로 믿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또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 세 가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과 신뢰와 간절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아멘. 한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와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은 회당에 높은 직분을 가진 자를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권을 내리는 그러한 의회 같은 곳이죠. 그런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쪽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재산을 많이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면요, 같은 내용이 나오는 이 본문에 보면 마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미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고요. 거기다가 아직 젊음을 간직한 그러한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다 가졌지만 역설적으로 이 땅의 것들로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의 질문에 대해 이러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꼬투리를 잡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선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선하다라는 그 어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하다는 말을 할 때에 원래 뜻은요, 변함없는 진리를 말하는 존경받을 만한 자에게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원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는 선하다는 말을 어떻게 쓰였느냐? 그 당시에 상대를 높이는 말, 상대를 높이고 존경의 표현으로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이 선하다라는 말은요,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원래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진리만을 말하는 완전한 자에게 쓸 수 있는 말을 그 시대에 그냥 남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남을 높이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은 진리입니다. 치킨은 진리입니다.
지키는 사랑입니다. 예. 진리이고 사랑이다. 이거 누구한테 쓰는 표현입니까?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유명한 배우, 누구누구는 사랑입니다. 어떤 먹을 것, 지키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선하신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이런 뜻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뜻을 가진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남발하는 이 지도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셨던 거예요. 청년의 이 얕은 술수를 예수님께서 먼저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말의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어의 사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뭐가 진리이다, 뭐뭐가 사랑이다, 그게 아무리 세상의 유행이고 트렌드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표현을 우리 주님께만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그런 지도자의 자세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나라의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 지도자, 이 부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을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이웃과의 지켜야 될 그 부분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뒷부분만을, 십계명의 뒷부분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비교적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것보다 보이는 이웃들과의 지키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십계명의 계명들을 이 지도자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더 큰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사실 십계명 전체를 물어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십계명의 계명들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셔서 물어보시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자, 이 부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요, 자신이 생각하기엔 자신의 행위적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지키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 그의 마음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했을 때 그래서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에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간절히 예수님만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지도자에게 한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면, 너 당장 내일부터 너의 집과 가족과 너의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 기쁨과 평안 안에 사는 것,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함께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왕 되셔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얻기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에 주님 말고 채워져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셨습니까? 예수님 홀로 계셔야 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은 너무나 많은 잡동사니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은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그런 탐심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지식과 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보다 돈과 또 여행 가는 것, 내 취미 생활하는 것, 그것들이 더 가득 차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더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거든요. 너무나 외롭거든요. 너무나 두렵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없이는요, 그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을 내 마음에 채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버리셔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울 때 가득 차는 신비,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진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세상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요. 근데 우리 마음을 살펴보니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영생을 누리는 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채우기에 익숙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지도자,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채우기에 능숙한 사람, 채우기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의 삶 가운데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권력을 채웠습니다. 율법도 그가 행동함으로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채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도 채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간절히 원했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내 마음을 만족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의도로 돈과 권력과 명예와 함께 하나님도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절대로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 모시는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슬프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우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슬퍼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아멘. 그렇게 슬퍼하고 근심하는 부자의 모습을,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시며 부자가,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요, 부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정체되어 계십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많은데 말씀이, 내 신앙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미 세상의 모든 문제를 승리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능력이 어떠한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벽일까요? 마귀의 벽일까요? 세상에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의 벽일까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벽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그 벽을 허물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갈 때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벽을 우리가 허물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믿고 신뢰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돈 걱정, 돈 없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향한 바램, 욕심, 상처, 내가 억울해 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여러분, 먼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과 쾌락을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더 큰 시험과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몸이 건조하다면, 답답하다면, 기도해도 힘들다면 어떤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내가 버려야 될 것, 비워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희는 모든 것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영원히 그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다 버리라는 말일까요?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 그 기준이 내 생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셔야 한다는 말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이 되시나요? 돈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건강이 두려우세요?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두려우십니까? 늙는 것이 서러우십니까?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육체가 낡고 허물어질 때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로 어려우세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길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라고, 공부하라고, 학원 가라고 하는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그 예수님의 축복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 더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더 모아놓으라고 이야기하고요. 재산을 더 쌓아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워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만 채우면 됩니다. 모든 것은 버리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채우며 하나님만을 채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채우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날마다 비우기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채우셔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누리시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